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없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감이 필요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기업가입니다. 이분이 만든 그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마쓰시다나 뭐 내셔널, 파나소닉 이런 가전 유명한 업체들이 다 그가 만든 회사입니다. 이분은 1894년에 태어났습니다.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생업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전등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7년 후에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이 개발한 소켓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 몸이 약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결근을 했는데요. 회사를 못 가면은 이제 월급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굶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생존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과 처남과 함께 목조 가옥을 빌려가지고 마쓰시다 전기기구 제작소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첫 히트된 상품이 이제 연결 플러그입니다. 연결 플러그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이 큰 이제 히트가 됐는데 이후에 이제 다양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경기 악화기에 다른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이제 단행했지만 이 회사는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는데요. 공장 창고에 그 재고가 쌓이니까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는 직원들이 함께 나가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한 명도 해고를 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일본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었고요. 경영의 신으로까지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90세 때 어느 기자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그것은 하늘이 자신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세 가지 은혜가 뭐냐면 가난과 병약함과 초등학교 중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고 또 병약했기 때문에 운동해야 되겠다고 자기는 몸이 약하니까 운동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평생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겸손하게 배우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은 그것들을 불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늘이 나를 연단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한 섭리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복을 많이 받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복을 많이 받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따라 볼까요? 감사함으로 복을 받는다. 네. 자, 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저는 한마디로 감사로 빚어진 복된 인생,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감사로 빚어진 복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우르가 또 그 당시에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나요. 그래서 아버지와 또 조카 롯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서 그 위에 보면 하란이라는 곳이 있죠.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원래는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하란에서 멈춰요. 그 하란까지가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래서 같은 문명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이었던 곳이었던 거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려가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글로 못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요. 하란에서 데라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요. 그게 창세기 이제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행했던 매우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그 전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같은 동일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 이 모래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 모래라는 뜻은 또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예언자들이 그 예언을 하는 곳에 그 상수리 나무, 거기서 예언을 했던 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어쨌든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제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세요.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이제 베델 지역이라고 할까요? 베델 근처에서 다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라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사이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또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여기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습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면서 갖게 된 새로운 습관은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도착하는 곳마다. 세겜 땅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제 창세기 이제 13장에 가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가서도 또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여러분, 그 희생 제사라고 하죠. 짐승을 갖다가 불에 이렇게 태워서 바치는 걸 우리가 이제 희생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희생 제사라는 말은 없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봤을 때 희생 제사를 드렸을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홍수에서 이제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벌써 훨씬 전에 번제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뺀 예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예배의 핵심은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래서 제사는 감사 없이는 제사가 안 되는 거죠. 감사와 제사는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곧 예배이죠. 감사, 제사,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습관이 복을 받게 했어요. 어떤 습관이요? 감사하는 습관이 복을 받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될 것 같은데 멈춰버렸네요. 잠깐만요.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 때 아브라함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첫째, 회상입니다. 회상이라는 건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되돌아봄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이유 중 하나는 그를 무사히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마침내라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 걸 함축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엄청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 그걸 한마디로 마침내라는 단어로 압축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요, 먼 나라를 간다는 건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에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도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뭐 경찰이 있습니까? 뭐 도로가 발달돼 있습니까? 뭐 그냥 갑자기 막 우르르 사람이 나타나서 막 죽이고 막 빼앗아가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 먼 길을 여행하고 자기가 낯선 이방인으로서 사람들이 이미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오죽하면 거길 못 가고 하란에서 머물렀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침내라는 것 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두려움과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 그 땅에 갔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무사히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앞으로 받을 복을 소망하며 기다리죠. 그러나 자신이 이미 받은 복들을 헤아리고 감사하지를 잘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많이 남아있지만 어떤 분은 적게 남아있고 또 어떤 분은 많이 남아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들 다 이미 적지 않은 날들을 살아왔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이미 살아온 날이 많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여러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건강상의 위기도 있었을 테고 또 관계상의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또 경제적인 위기도 겪었을 테고 또 정서적인 위기,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도 있고 또 심각한 마음의 상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미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과거를 되돌아보며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인데요. 믿음은 미래에 대한 거죠. 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먼 여행길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네가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도 나중에 약속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들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 믿어지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어떤 다른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이 그 땅을 여러분의 후손들이 차지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다고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미 이루어진 일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 미래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다른 건 우리가 몰라도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자, 이게 미래의 일이잖아요. 이 미래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미래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미래에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나의 것으로 취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유일한 통로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천국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지금 폭풍에 막 흔들려요. 사람들이 막 다 지금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요한 웨슬러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집단이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하는데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찬양하는 이상한 무리를 봅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모라비안들이었어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독일의 헤르누트에서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러한 그 일종의 선교단체, 선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가 믿음 born again 하는 하나님을 정말 그 진정한 믿음으로 찾아가는 그런 출발이 돼요. 우리는 흔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건 환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알려줍니다. 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떠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현재죠. 현재. 현재에 만족할 줄 알므로 자족함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베델 동쪽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주거 형태는 다 장막이었을까? 아니요. 가나안에 이미 고정된 주거 형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 출신이었고, 가나안은 이제 농경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고정된 주거 형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다 왔던 그 장막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누추하죠, 고정된 주거 형태보다는. 근데 거기에 그냥 그렇게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욕심부리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한 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으면요, 감사하기 어려워요. 욕심이 적어지면요, 감사할 게 많아져요. 욕심이 많으면 감사는 줄어들고요, 욕심이 줄어들면 감사는 많아져요.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라는 말 우리가 이제 자주 듣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에도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게 작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작은 일일까요? 우리가 손가락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일까요? 여러분, 통증 없이 우리가 지금 숨 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숨 쉴 때마다 통증이 와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생각하는 이 그냥 통증 없이 숨 쉬고 고통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양팔로 사랑하는 사람을 힘껏 안아줄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의 소원이 자기 양팔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싶은 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들이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평생 바라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것들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건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아무리 너 행복해도 자기가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죠. 남들이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니?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라고 하면 행복한 거죠. 행복이라는 건 진짜 주관적인 거잖아요. 누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행복인 거죠. 욕심이 많으면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욕심을 어떻게 다 우리가 채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참 욕심이 많은 존재예요. 인간 자체가 참 자족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따라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여러분,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감사하기에 행복해지는 것이래요. 행복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러면 감사를 못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대요. 정말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런데 제단을 쌓은 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서 아까 뭘 했냐면 희생 제물을 바쳤죠. 희생 제물을. 감사의 제사는요,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희생 제물이 없으면 감사의 제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제사에는 항상 희생 제물이 있어야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데, 입술로만 드리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묻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뭐예요?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바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가진 재능을 주님을 위해 바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땀과 눈물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재물을 감사의 제단에 올려놓지 않은 것이죠. 이미 언급한 대로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자바흐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참고로 좀 알아두실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글자를 쓸 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 한문, 한자들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옛날에는 그랬죠. 그 옛날 책들은 또 그랬어요. 실제로 옛날 성경 보세요. 옛날 성경 보면 글자가 이렇게 썼죠. 예.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랑 지금 방향이 반대가지고 헷갈리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자바흐라는 단어를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돼요. 헬라어는 우리랑 똑같이 쓰고 히브리어는 반대로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면서 자바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건데, 이게 희생 제물을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희생 제물을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로 빚어지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되돌아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에 성취될 약속을 굳게 뭐 해야 되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걸 굳게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현재에 주어진 상황에 자족함으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걸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로 빚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